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의 저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형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저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럼 남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밖에 없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겨주신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편지의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 구원은 특수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그것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유다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려고 하던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던 그런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들에게 단번에 구원을 주셨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영적으로 전쟁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권면할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잠입해서 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자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럽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지내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육체는 아무 상관없다. 육체는 타락과 더러워도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그런 삶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신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여기는 자들, 다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또 이미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가두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육체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음란을 행하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런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들의 거울이 되었다. 이 거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심판의 하나의 표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악한 자들, 영원한 이 심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꿈꾸는 이 사람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타락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모세가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또 천사장 미가엘대로 모세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서로의 다툼이 있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장 미가엘은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를 천사장 미가엘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밖에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심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믿는 자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결국 자신의 본능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악을 행한 자이고 삭을 위하여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자가 이 발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얼그러진 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고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자신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멸망을 받은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 식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공동 식사 속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데 그들은 암초와 같은 존재다. 배가 갈 때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런 존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가 양을 돌보아야 되는데 자기만 먹는 목자.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없이 구름만 잔뜩 끼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리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아무런 소생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큰 물결에 의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쓰레기만 밀려오는 바다 물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성, 별똥별이죠.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흑암으로 돌아가버리고 사라져가는 그 별들과 같이 흔적도 없이 나중에 의미 없이 사라질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예언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경인 에녹 1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유다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러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에녹서라든지 그리고 모세의 승천기를 활용해서 이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에녹이 이야기를 했던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유다가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만의 거룩한 자,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말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들은 말도 완악한 말을 하는데 원망과 불만과 정욕과 자랑과 아첨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가르친 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마치 불에 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흠이 없이,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만 이 땅에 계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해 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유다가 이 편지로서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